깊이 있는 성경 퀴즈 7. 창세기 9장 의미 체크. 문제 1. 홍수 사건 이후 사람의 먹거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1번. 기존대로 채소만 먹었다. 2번. 채소 대신 동물만 먹었다. 3번. 채소와 더불어 동물도 먹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따르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먹거리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 식물에서 동물까지 먹거리가 확장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그 이유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미 동물을 먹거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서 식물은 말라갔고 홍수 후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허기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함께 기거했던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해결책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기에 자기들 멋대로 동물을 먹거리로 삼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동물까지 먹거리를 확장해 주십니다. 그래야 사람이 죄책감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사람이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동물을 먹되 피까지 먹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위생, 사람의 건강을 걱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2. 무지개 언약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1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2번. 이제부터는 생물을 물이 아닌 불로 다스리겠다. 3번. 무지개는 여호와가 징계를 내리겠다는 신호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9장 13절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아니하시겠다고 언약하시는 가운데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홍수의 재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맺으시고 무지개 증거까지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홍수의 재발 염려, 바로 이것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사건을 은혜의 사건이 아닌 징계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할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죄인입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 3. 무지개 언약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요? 1번. 하나님과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쌍무적 계약이다. 2번. 하나님께만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일방적 계약이다. 3번. 사람에게만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일방적 계약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은 두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고 두 당사자에게 각자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기억하리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언약의 대상자인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언약이 아닙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약속,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계약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지개 언약은 표현만 언약일 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다짐이며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그 어떤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공평한 언약을 맺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의 보호자로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문제 4. 다음 노아가 한 일 중 가장 잘못한 일은? 1번. 포도주를 마신 일. 2번. 벌거벗고 잔 일. 3번. 아들과 손자를 저주한 일. 정답은 3번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들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본 함이 형들에게 흉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도 함도 잘한 일은 아니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술에서 깬 노아는 함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저주하고 자기의 손자까지 저주합니다. 마치 신처럼 행동합니다. 노아가 이러는 이유는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그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자 노아가 가족 위에 군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누구 덕에 홍수 속에서 살아남고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 아느냐며 가족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노아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이고 노아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 5.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가지는 의미는 1번 홍수에서 살아남은 의인들의 번성과 확산을 의미한다. 2번 홍수에서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의 확산을 의미한다. 3번 별 의미가 없는 그냥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일 뿐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노아를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 인류의 맥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전히 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역시 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또 죄인이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죄가 지배하고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족보도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족보를 읽으며 죄라는 존재가 얼마나 집요한지 확인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인류가 자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공포감, 절망감을 느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만간 창세기 10장에서 뵙겠습니다.